7월 10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9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였다면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 1절을 히브리말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어찌하여 여호와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가 제일 앞에 온다는 것은요, 강한 질문이에요. 어찌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멀리 서서 숨어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서서 숨어 계시다는 이 표현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이하의 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자는 교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질까요? 소유가 많아질 때.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면 그 소유가 자신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연합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한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는 직장에 취업하려고도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세상에서 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대로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그랬는데 여기 압박이라는 이 단어는요, 달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태움이라는 이 용어는 독특한 용어인데 우리가 뉴스에서 들은 말 중에 갈굼이라는 말, 태움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임 간호사들이 이제 선임들에 의해서 갈굼을 당하는 거, 그거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소유를 늘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소유가 곧 자기라고 믿기 때문이죠. 악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쌓아놓은 소유와 그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하는 이유, 바로 세상과 연합해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누구와 멀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기 3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배반하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축복하다, 바라크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배반하다를 축복하다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축복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러한 의미예요. NIV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축복하며 여호와를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 여호와를 배반한다는 것은 탐욕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 가면 그 시대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왜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자들이 탐욕이라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그런 자를 인정하고 평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4절은 악인들의 인생관,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입니다. 악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주후 4세기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중세까지 세계는 하나님이 있다는 유실론이 득세했어요.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자 사람들은 창조주로서의 신이 이 땅에서 인간들의 행위와 공과를 보고 상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사상이 이실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 이실론은 사실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실론 사상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이실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진화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져야 하고 또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발전들이 정말 좋아진 거, 그거 맞습니까? 우리 잠시 성경의 증언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처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창조 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지 점점 좋아질 거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술, 과학,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세상보다 점점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삶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악인들의 길은 견고하다. 길이란 사상입니다. 악인들의 사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 계몽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사상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 이것이 흔들리면 악인들의 가치, 체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사적으로 이 사상을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악인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입에 거짓이 있고 혀 밑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문제는 입과 혀에 있지 않고 사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왜? 한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부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은요, 악인이 어떻게 이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마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하게 숨어서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악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12절부터 마지막 오늘 시편 10편의 18절까지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을 잊어버리십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시를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시인의 탄식처럼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연약한 자들,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지진과 또 일본의 지진,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분쟁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고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